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표면적인 그런 뜻이 있고 이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표면적인 해석이 있고 이면적인 그 말씀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의 해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표면적인 그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다윗. 그러면 이 다윗의 그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가장 들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했을까?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경을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직한 성품의 소유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 점을 마음에 들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수만 명의 그런 인물이 나와 있지만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을 하니까 이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11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통곡하며 간구하며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선지자 앞에서 뉘우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이지만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를 감옥에 처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솔직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시고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랬느냐?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면이 숨어 있어요. 인격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온유한 그런 다윗 같지만 담대한 면이 같이 인격이 형성되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담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담대한 마음, 용맹스러운 그런 마음. 여러분, 사람은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머리만 커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움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용맹인 거죠. 담대함이고.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전 국토의 군사들하고 블레셋의 전 국토의 군사들하고 엘라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90짜리가 나와가지고 아침 점심 때 나와가지고서 계속 이스라엘 군사들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은 용기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용기가 없냐?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왜 그렇게 마음이 나약하냐 하면서 계속 겁박하며 협박하며 그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조차도 모욕을 합니다. 이 블레셋 군사의 장수 골리앗이. 그러면서 배틀자 같은 그런 큰 창을 막 휘둘러대면서 겁박하고 우리끼리 다 모여서 전쟁할 거 없다. 우리 1대1로 전쟁을 해서 성패를 가로자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이 협박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왔던 다윗이 거기 와서 보니까 가관입니다. 골리앗이 가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된 그런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말 국민으로서 골리앗의 협박과 그 모욕을 참기 어려웠던 그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해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너는 소년 청년이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저 골리앗 누군 줄 알아?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야. 장군이야. 싸움 경험이 많은 그런 장수야. 너는 상대할 수 없어라고 계속 만류했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은 그 만류하는 그런 사울왕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끝내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라고 사울왕을 설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은 허락하는 겁니다. 나가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냇가에 가서 물맷돌을 여러 개를 골라와서 그걸 호주머니에다 넣고 물맷채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1대1로 붙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윗은 물매체에다가 돌을 매끈매끈한 그런 시냇돌에 있는 그 돌을 골라서 그걸 묶어서 돌려가지고서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여러분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쳤던 그런 목동입니다. 이 목동들은 이리떼, 곰, 사자, 호랑이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물매체를 들고 다니고 물매체에 돌을 감아 던지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이 다윗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력,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이 용맹스러웠던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물매체에다가 돌을 감아 힘껏 던졌는데 그 돌이 이마에 명중을 해가지고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아예. 아무리 2m 90짜리 장군이라 할지라도, 장수라 할지라도 정통으로 이마에 맞아서 그 돌이 박혀버리니까 쓰러진 거죠.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다윗 청년이. 참 용맹스러운 그런 청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맹함이 있어요. 용맹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용맹스러움, 예. 불의 앞에 정말 마음을 굽히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용맹스러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정말 군사들이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런 용맹스러운 담대함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청년.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성경에 보면 한 70번 합니다. 70번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만 싸운 게 아닙니다. 한 70회에 걸쳐서 전쟁을 해요.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을 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 영토를 계속 넓혀나갔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만 커져서 듣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불의와 맞서서 싸우고 어려운 문제를 행할 때에도 거기서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소유자, 용맹스러운 사람 다윗 청년.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은 결단력과 실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맹스러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합니다. 구제하는 일, 헌신하는 일,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모든 일에 내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성품의 소유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했던 세 번째 이유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강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력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단에 진영 형제, 찬웅 형제, 민상 형제 삼총사인데 진영이가 어제 이제 휴가 왔더라고요. 부사관이 돼가지고 휴가를 왔는데 이 송진영 형제의 아빠하고 엄마가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이 아들이 그 논산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논산에 있기를. 저도 기도를 많이 했고. 왜냐하면 논산에 있게 되면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가까우니까 대부분이 전방 같은 데로 이렇게 발령이 나는데 배치가 되는데 이 아들이 이제 논산에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우리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했는데 이 부사관 그 훈련 받는 그 생도들이 그 480명인데 진영이 혼자만 논산에 딱 남게 됐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480명 중에 한 사람. 논산에 남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영이를 거기에 앉게 했어요. 야,
그거 보고 이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80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진영이가 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그 부사관들 교육시키는 그 교과서에도 이 진영이의 그 모습이 나온대요. 얼마나 거기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영상을 찍어서 그걸 계속 보여주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주님이 다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 보면은 군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우여비도 얼마나 군 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모범적으로 상도 많이 받고, 뽑혀서 전국에서 5명 뽑혀서 일본도 갔다 오고, 아주 특별한 그런 청년들입니다. 우리 찬용이 민상에도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특별한지 몰라요. 찬용이는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 민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또 문학적인 재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의사도 다 포기한 그런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는 지금 이 향기가 나는 향나무로 지은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은 집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여러분이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집에다가 소장을 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벳에돔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3개월 만에. 법궤를 모신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실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했어요. 왕이 된 후에. 그 법궤가 탁 사람들이 메고 나올 때에 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왕인데 바지가 벗겨져 버렸어요, 춤추다가. 그 부인이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여기 성경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표면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 담대한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뜻이 뭐냐?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 세계인들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전능하신 메시아의 혈통이 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손가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 손가락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손가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풍랑 만났을 때에 파도를 보고 바람 소리 들었을 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물속에 푹 빠졌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라봤을 때는 물 위로 걸어갔는데, 고개를 밑으로 떨궜을 때에는 물속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 소리 듣고 파도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파도를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돼요. 능력. 할렐루야. 능력을 얻게 돼. 능력. 큰 능력.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위로 걸어간다는 건 당당하게, 믿음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밟고,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 뭐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 세상을 등에 밟고 지나다니는, 시험에 들지 않고 밟고 다니는 그런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